우리 이 제목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념 탈피. 개념 탈피가 뭐죠? 제목으로 얘기한다면 암송은 쉽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념 탈피라고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목은 암송은 쉽다. 과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쉬워질 것인지 아닌지,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알아요. 나를 아무리 설득해봐라 내가 암송을 쉽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앉아있지 내가 다 알아.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이 많은 암송을 하면서 또 한참 바쁠 때 이 암송에 대해서 이 부흥 강사는 부흥 강사죠. 이 수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암송은 쉽다는 제목으로 여러 번 설교를 할 때 제가 거짓말 조금도 과장하지도 않고 단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오 정말 쉽네요 라고 대답들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도 나는 오늘 절대로 쉽지 않을걸? 이러고 앉아있는 걸 제가 압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합독 시작.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먼저 지금 두 번째 줄에 있는 묵상이라는 단어를 조금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묵상에 대해서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 발음으로 하가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시편 1편에 나오는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잘못 배운 것은 가만히 앉아서 소리내지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그 원어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묵상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소리내어서 발음하면서 이렇게 발산하는 거예요. 발음하면서 입으로 발산하면서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암송 방법은 제가 쉽다고 그랬죠. 그 쉬운 방법은 제가 중간에 꼭 말씀해 드릴게요.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그 암송을 그러면 그 쉬운 암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또 형통하게 되는지 지금 본문 말씀이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우리가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너가 형통하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암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통하게 되는가 잠깐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대에 가면은 이 상관이 있고 이 부하가 있습니다. 두 명의 부하에게 한 명은 신병이고 또 한 명은 고참이야. 두 명을 불러놓고 상관이 명령을 합니다. 두 사람에게 너희들은 지금부터 맹반 청소를 하고 청소를 마친 뒤에는 보초 설 시간이므로 가서 보초를 서라. 보초를 설 때는 나보다 높은 어르신, 높은 상관이 지나갈 때는 인사하는 걸 잊지 말고 그렇게 해서 보초를 마친 뒤에는 식사를 하고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자유시간을 갖고 있다가 취침 시간에 취침을 하거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참은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신병 막 군대 들어온 신병은 네 소대장님 제가 지금부터 맹관을 청소하고 보초를 서겠습니다. 보초를 설 때는 이러면서 봉창을 하는 거예요. 보초를 설 때는 나보다 우리 소대장님보다 높은 분이 지나갈 때는 인사를 잘 하고 그리고 보초를 마치고 나서는 식사를 하고
내무반에서 자유시간을 갖다가 취침시간에 취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청소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창은 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신병은 복창을 합니다. 복창을. 그럴 때에 그 복창하는 마음을 듣는 상관의 마음이 어떨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A, B, C, D, E, F를 하거라.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말했던 단어 음정을 그대로 읊으면서 복창하면서 A, B, C, D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 마음이 어떨까요? 와, 나의 마음, 시어머니 마음이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상관의 마음이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하면서 그 마음이 수용된 것을 알면서 말하는 사람이, 말씀한 사람이 마음이 흡족하죠. 그렇습니까? 야, 너는 참 복창을 잘 외우는구나. 잘 외우는구나는 나중 문제예요. 복창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말씀한 사람이 듣고 기분이 좋아진다 이거죠. 5살짜리 아들이 있고 20살짜리 대학생 아들이, 큰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두 아들을 세워놓고 5살짜리는 뭐 모르죠. 20살짜리는 조금 어른이죠. 아빠가 너희들의 인생을, 지금 미래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할 것이다. 거짓말하지 말고 살거라. 아이, 큰 형은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야. 근데 5살짜리 꼬맹이는 네 아빠, 나는 아빠가 지금부터 나의 미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복창을 하니까 아빠 마음이 어때요? 아빠 마음이 받아들여진 거야. 꼬맹이는 5살짜리가 책임이라는 단어를 알게 뭐야? 미래라는 단어를 알게 뭐예요? 근데 아빠가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얘기했으니까 뭔지 몰라도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그거를 입으로 복창을 하는 거야. 입으로 복창을 하면서 아빠, 예, 이렇게 미래 인생에서 거짓말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마음이 좋죠.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 이른 말이 곧 영이라. 소대장이 명령한, 두 병사에게 명령한 말이 소대장의 영이고, 아빠가 두 아들에게 말한 것이 아빠의 영이에요. 그렇습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 소대장의 마음, 아빠의 마음, 시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복창을 할 때 그 듣는 대상들은 말씀한 분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고 말을 받아들이는 거지만, 예수님의 요한복음 말씀에 의해서 영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창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5살짜리 꼬맹이가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받아들이듯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 내용을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영을 받아들이면서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게 그렇습니다. 입으로 소리를 해서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않게. 뭔 말씀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서 그대로 복창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게 뭐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말씀을 행할 능력이 생겼죠. 맞습니까?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 복창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거짓말 안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잠깐 한두 번은 거짓말 안 하려고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거짓말하고 사고를 친다는 말이죠. 그러나 평소에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입으로 복창하고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던 사람들은 다 지켜 행하는 영의 충만, 성령의 충만이 되었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독창을 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암송 독창을 하지 않고 있다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실패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한 거지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막 들어간 그 전과 1, 2범들을 감옥에 한 전과 10범들이 앉혀놓고 훈련시킵니다. 나가거든. 야, 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잡힌 거니까 여차여차해서 A, B, C, D, E, F, G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줘. 그러니까 감옥에서 생각을 쌓은 거야. 악한 생각을 쌓은 거야. 악한 생각을 쌓고 있다가 감옥에 나가니까 악한 것이 나가는 거야. 선한 것을 쌓아. 우리는 말씀을 복창하는 것은 말씀을 쌓고 선한 것, 선을 쌓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같은 것을 입으로 말하리라. 이 악한 자는 지금 감옥에 있다가 나가서 말도 악하게 하고 행동도 악하게 하는 거예요. 쌓은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쌓았기 때문에, 선을 쌓은 거죠. 선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충만이 되었고, 이 성령 충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넌 이걸 하거나 저걸 하거나 하면 이 성령 충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도둑질을 안 하려고 한다거나 또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한다거나 이러한 죄를 범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는 원리가 복창하는 것에 있다 이겁니다. 암송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슬슬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도 영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confess 해야 돼요. confess 해야 됩니다. 제가 순복음교회에 어떤 배경이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멘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하면 할수록 그 영이 나한테 쌓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져요. 근데 아멘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고 아멘은 지금 말씀드릴 때 아멘하고 지나갔지만 말씀을 암송 독창하는 것은, 복습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아멘하는 것과 같이 내 마음의 영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안 해. 아멘 해야 내 영이 채워져요. 마음에 쌓은 것이 쌓은 대로 흘러 넘쳐나서 내가 능력 있는 삶, 형통한 삶, 평강한 삶,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평탄한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영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을 쌓아야 되는데 선을 쌓는 게 뭐죠? 무엇을 쌓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쌓아야죠. 말씀을. 아멘. 네. 말씀을 마음에 쌓는 방법은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게 뭐예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게 뭡니까? 아멘도 떠나지 않는 거지만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졸졸졸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자와 시험을 받으며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러면서 계속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암송 방법은 쉽다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주 쉽게 정말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왜 교회로 불렀는데 왜 또 암송시키면서 힘들게 하겠어요. 쉽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네. 아멘 하는 사람은 더 쉬워질 거예요. 아멘. 하여튼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만 그것이 묵상이고 곰곰이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입에서 떠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묵상인데
이 율법책을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냥 아침 점심 저녁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쉬지 말고 우리 예배하기 전에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연습하고 모든 생각을 끊어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를 진짜 우리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처럼 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계속적으로 내가 암행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걸 주야로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것에 가지는 시간만 필요하지 할 게 없어요. 그렇습니까? 가지는 시간만 필요해요. 시간만. 많이 복창하든 적게 복창하든 상관없어요. 많이 함성하든 적게 함성하든 상관없어요. 적게 함성할지라도 주야로 하나님께 붙어있고, 일단 좀 이따가 제가 그 주야로 붙어있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읽는 게 쉬워요? 아니면 외우는 게 쉬워요? 지금까지. 이제 오늘 듣고 나면 분명히 암송이 쉽다고 하실 겁니다. 아주 제가 호언 장담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읽는 사람은 책상에 가서 그 자리에 어느 정한 자리에 가야만 시간 오늘의 포인트다로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하세요. 시간. 요 한 단어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오늘 설교 잘 듣는 거예요. 자, 읽는 사람은 책상에 가서 앉아야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앉아야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외운다면 많이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우는 사람이 하루 종일 똑같은 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루 종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루 종일 한다면 책상에 앉은 사람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외우는 사람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겁니까? 외우는 사람이 더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을 더 많은 시간 채우고 있다는 거죠. 또 형통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습니까? 골프를 좋아하면 골프에 시간을 투자하고, 낚시를 좋아하면 낚시에 시간을 투자하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에 시간 투자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십시오. 드라마도 좀 보고 해야죠. 드라마도 보고, 영화 좋아하는 영화에 시간 보내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친구 좋아하는 사람,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 친구와 카톡하는 시간을 보내죠. 사랑하는 것과 우리는 시간을 보내며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시간을 얼마나 보내시는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럼 보내신다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서 보냅니까? 다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사랑한다는 것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해요. 우리 이것도 다 같이 합독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이 마음에 말씀을 새기래요. 우리 외울 때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는 그 방법이 얼마나 힘들어. 그 힘들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 자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방법으로 누가 암송 방법을 힘든 방법으로 가르쳐줘도 할 말이 없어요. 꾸역!
꾸역꾸역 그냥 꾸역꾸역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말씀 방법이 외우는 방법이 힘들어도 그렇게 마음을 새기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하루 말씀 암송이 쉬운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은 전수받게 될 겁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2배로 쉬워질 거예요. 아멘. 마음에 새기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시간과 비례합니다. 우리의 형통과 평탄함은 시간에 비례합니다. 골프에 시간을 투자한 사람은 골프 잘 칩니다. 자기가 하는 전공에 시간을 투자한 사람은 전공에 아주 뛰어난 아주 그 실력자가 될 거예요. 게임에 시간을 투자한 사람은 게임의 실력자가 될 겁니다. 연예 계통에 시간을 투자해 연예가 중계를 빼놓지 않고 그 사람은 연예계 박사야. 그리고 연기에 아주 시간을 투자해. 그럼 연기에 아주 대가가 되는 거죠. 근데 과연 이들이 이런 것에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과연 평탄한가요? 그들의 삶이 과연 형통합니까? 우리 최진실 아시죠? 저는 최진실이 자살했을 때 정말 막 내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죽은 것처럼 막 가슴이 아팠어요. 그 최진실은 또 교회를 다녔던 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교인이에요, 교인. 근데 무엇이 그 여인을 평탄하게 못하고 평강하게 못하고 행복하게 못하고 했길래 형통하지 못하게 했길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형통하지 않기 때문에 자살한 거죠.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강조합니다. 골프를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드라마를 봐도 하나님과 함께 보시고 게임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전공을 해도 전공 공부를 해도 하나님과 함께 어떤 때는 말씀 암송한 것을 주저주저 외우면서 함께 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오늘 우리가 그 예배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하는 기도처럼 외우지 못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전공 공부하는데 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암송한 걸 복습해야 되고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고 함께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형통해지고 다 지켜 행하게 돼서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너가 형통하리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C.S. 루이스는 크리스찬 작가예요. 우리 복음을 연구하는 목사들, 신학을 한 목사들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아주 복음주의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말한 거예요. 우선할 것을 우선하라. 시간 투자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할 것을 우선하라. 그리하면 차선의 것들도 덤으로 얻을 것이다. 차선으로 할 것을 우선하라. 그리하면 둘 다 잃어버릴 것이다. 암송하는 기억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고 관심과 동기부여의 문제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셨는데 평상시에 저한테 하는 말씀이 야야야야 나는 너처럼 기억력이 없어. 나보러 말씀 외우라고 하지 마라. 이사했는데 기차게 아주 집을 찾아가셨어요. 암송 기억은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고 관심의 문제. 시어머니 생신을 며느리는 기억을 해야만 해. 그리고 장모의 생신을 사위도 기억을 해. 시어머니 며느리만 얘기하면 이상의 감정 같아. 그러니까 장모의 생신을 사위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평상시에 기억이 없으면 달력이라도 적어놔. 달력에라도 적어놨으면 달력 찾아가 달력 보는 거라도 기억을 해. 암송 기억의 문제는 동기부여의 문제, 관심의 문제지요.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무관심.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사랑과 같은 말은 관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습니다. 이 말이나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고 몰라. 그거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이와 같이 동기부여의 문제이고 이 시간을 투자해서 관심의 대상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기릅니다. 자, 이제부터 드디어 쉬운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쉬운 방법 딱 3가지만 할게요.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은 지혜로우니까 3가지만 알면 됩니다. 3가지. 야, 1번을 우리 다 같이 저를 같이 시작. 복습할 수 있는 양을 복습한다. 우리에게 암송을 시도 다 해봤죠. 시도해봤는데 쓴뿌리가 있어. 아이, 암송 어려워. 아이고, 다시는 안 해. 왜? 하도 암송 대회를 하고 암송을 시키는 그 선생님들이, 목사들이 많은 양을 자꾸 하라고 강조하니까 난 감당이 안 되는데 자꾸 그냥 열심히 막 하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가 됐든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자기에게 맞는 분량을 암송 복습해야 돼요. 우리 중에는 당장 나는 지금 한 절도 어려워요. 그러면 그분은 2단어만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지금 외우고 있는 걸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이게 갈라디아서 1장 1절이에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게 1절이에요. 해보세요. 우리 저기 계신 분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 해보세요. 다들 난감하죠?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걸 왜 다 한꺼번에 하려고들 왜 그러냐? 그럼 제가 보세요. 제가 지금 1절 했던 걸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해보세요, 우리 학생.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외웠네? 이게 외운 거예요. 저기 계신 분, 안경 쓰신 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해보세요. 외웠네? 저희 우리 가장 연로하신 분, 강안국의 집사님.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해보세요. 사람들 난 거 아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 난 거 아니요. 예, 하셨잖아요. 조금 이렇게 버벅버벅해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서 해보세요. 사람들에게서. 저분이 외웠으면 나머지는 못 외운다고 말하면은 진짜 교만한 겁니다. 이게 외운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한 절 전체를 한꺼번에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복습할 수 있는 분량만큼. 자, 그거를요. 반드시 소리내서 암송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소리내서. 그 일부 복습할 수 있는 분량을요.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복습할 수 있는 분량을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까지 되고, 어떤 사람은 우리 학생은 아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오 됐어요. 어떤 분은 사람들에게서까지밖에 안 돼. 그러나 사람들에게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영을 쌓고 있는 거예요. 많이 외워서 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에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쌓는 거는 시간에 비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했던지, 사람들에게서 2번 했더니 똑같아요. 많이 외웠어도 같은 시간이면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절을 1시간, 어떤 사람은 100절을 1시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100절 대단해. 물론 그게 좋은 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에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쌓는 차원에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가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하루 종일 소리내야 돼요. 사람들에게서 하루 종일 이거는 walk with God.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데 감히 이 사람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말씀 충만하지 못하다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 붙여놨어. 어느 교회 가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 충만. 노.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말씀이 영이고 영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 내가 영으로 충만한 지목사처럼 말을 외울 필요 없어요. 사람들에게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을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우리가 2절, 3절 할 때 버벅버벅해. 그러나 입으로 소리를 내면요, 이 소리는 원리가요, 입으로 소리를 내면요, 입술이 기억을 해요. 마이클 조던 아십니까? 마이클 조던 아시는가, 우리 학생? 아시는가? 그 세대가 아닌데. 마이클 조던은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예요. 한번 제가 TV 인터뷰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오래전 얘기예요. 인터뷰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샷을 잘하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골을 잘 시키냐? 마이클 조던 대답이, 나는 이 골을 향해서 3m에서 500번, 45도 각도에서 500번, 저기 그 3점 라인 밖에서 500번 수도 없이 반복한답니다. 몸이 기억을 한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몸이 기억을 하는데 거기 넣고 싶은 생각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의 입에도 기억이 있어요. 우리의 입술에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기억이 머리를 도와줍니다. 자, 우리 피아노 반주하는 우리 학생, 반주를 악보를 보고 치기도 하고 그냥 내가 외워서 손 가는 대로 막 쳐요. 연습을 많이 할수록 악보만 보고 외운 대로 막 엘리자를 위하여 막 치는 거야. 외운 대로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미국에 와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이민을 왔어요. 이민을 왔는데 부모들은 영어를 안 해, 소리를 안 내. 근데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도 아니면 유치원도 가기 전에 미국에서 막 미국 이민을 왔는데 놀이터 갔는데 미국 애가 놀고 있어. 미국에 놀고 있는데 얘랑 놀고 싶으니까 그냥 막 노는데 막 주저주저 그 한국 애가 영어는 모르는데 막 입으로 막 소리내. 그러더니 결국엔 나중에는 엄마 아빠보다 영어 귀찮게 해. 맞습니까? 맞아요. 소리내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들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된 바울. 제가 이게 입술이 기억을 안 하면 이렇게 빨리 못해요. 주께서 오른과 천사의 소리를 하나님이나 발그치니 하늘로서 강림하시리니 이게 지금 기억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입술이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입술. 그죠? 여러분들이 한국말 외워서 합니까? 네. 한국말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생각이 들면 그냥 내 입술의 기억이 내 몸이 기억을 하면서 하듯이 말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 외우기 위해서 또 많이 외우는 게 좋으니까 진도를 또 나가야 되니까 많이 나가는 걸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내 기억을 도와주기 위해서 입술이 도와준단 말입니다. 사람들에게서 항상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요. 머릿속에서는 잘 보세요. 머릿속에서는 사람들에게서 했는데 머릿속에서 사람스럽게 했는데 뒤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일단 시작하죠. 사람들에게서 하면은 뒤에 게 입술이 저절로 나간다니까 우리 대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기억은 언제 성장하는가? 토시 틀리지 않고 암송하셔야 돼요. 많이 외울 때 기억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저 뒤에 계신 분 사람들에게서 하고 진짜 처음에는 안 됐지만 지금 되죠. 지금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연습하고 계세요 저분이. 근데 지금은 돼.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토시 안 틀리고 할 때 기억력이 늘어나고 우리 이제 조만간에 60 넘을 분도 있고 60 넘어간 분도 계셔. 치매 예방도 됩니다. 정말이에요. 나의 기억이 성장한다면 치매가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리죠. 안 걸려요. 치매 당하기 싫으면 말씀 암송하십시오. 근데 그냥 암송이 두리뭉실 암송이 아니라 토시 틀리지 말고 암송을 해요. 여러분들이 복습이 잘 안 되는 이유 그런 기억이 있죠. 그죠? 많이 외우지도 않았는데 아직 복습이 안 돼요. 왜 복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두리뭉실 외워서 그래요. 두리뭉실. 토시 틀리지 말고 아까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여러분 기억나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처음에 복잡해. 지금 제가 한번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요. 어렵죠? 근데 이거를 머리를 쥐어짜면서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까지 하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훈련시키면은 운동할수록 근육이 커지죠. 똑같아요. 기억력도 근력이 생기면, 그게 기억력이 아니고 근력이 생기면서 토시 틀리지 않을 때, 많이 할 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은 마음의 싸움, 선한 사람은 마음의 싸움, 선한 사람은 마음의 싸움, 기억력이 성장합니다. 이거는 하루 종일 해보세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고 영으로 충만해지시고 통할 수밖에 없죠. 아멘? 이렇게 두 단어를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중에 혹시 저처럼 저는 말씀을 어떻게 완성을 했냐면 갈라디아 통째로 에베소서 이러고서 몇 천자를 한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를 만약에 통째로 한다면 우리 중에 통째로 외울 분이 혹시 계실까봐 제가 외운 걸 잠깐 그 방법을 말씀드려요. 두 단어로 해서 그게 이제 너무나 입에서 편안해. 어떤 사람은 세 단어, 어떤 사람은 네 단어. 이제 입에서 너무나 편안해. 기준이 이거예요. 운전할 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받아가 안 돼. 운전할 때가 기준이에요. 받아가 안 돼.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그건 편안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진도를 다음 두 단어로 나가세요. 그렇게 해서 다음 두 단어를 앞에 거랑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다음 두 단어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까지 했으면 그 뒤에 게 뭐예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아주 편안할 때까지. 앞에 먼저 외운 거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정말 완벽하게 잊어버리고 두 번째 거만 집중적으로 첫 번째 거 한 것처럼 하십시오. 그러면 또 편안해지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앞에 했던 거 첫 번째와 두 번째 걸 합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러면 처음에는 버벅벅 때도 앞에 게 편안하게 입에 돼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것까지 술술술술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편안할 때까지 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루에서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틀 안 돼, 3일을 할지라도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진도 나갈 분이 있을까봐 1절을 암송하고 1절 내비두고 2절만 똑같은 방법을 하는 거예요. 3절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1절, 2절 동시에 하고 그 다음에 1절, 2절 그냥 놔두고 3절만 똑같은 방법을 하는 거예요. 4절로 넘어가지 말고 1, 2, 3절을 한꺼번에 하고 이렇게 하면 3절이 나중에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어색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1장을 다 외웠어. 그죠? 이제 우리 저분이 난 할 거 알아. 저분이, 1장을 다 외웠어. 그럼 1장을 다 외우고 1장 놔두고 2장을 그런 방법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3장 넘어가는 게 아니라 1장, 2장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하면요. 정말 이 방법을 하면요. 여러분들. 진짜 했으면 지금부터 1년 안에 적어도 정말로 거짓말 조금도 안 못하고 100절 외웁니다. 100%는 아니에요. 이 방법을 하면 그래요. 정말 아무리 안 해도 10절 외웁니다. 그렇습니까? 10절도 안 되게 진도 나가지 마세요.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낸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축복과 형통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시편 1편도 암송하시나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있잖아요. 아멘. 복 있는 사람은 거기 앞에 악이 몇 개를 존재하냐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오늘 강조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중간에 조금 뺐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신의 밭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놓쳐 과실을 맺은 것과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열매 보기 원하십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나는 전공을 해서 성공해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최진실 보세요. 그리고 우리 지금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형통하고 형통을 다른 걸로 쉽게 얘기하면 행복. 그들이 행복했으면 왜 자살을 해요? 그들이 행복했으면 왜 딴 데 가서 사랑을 구하고, 연예인들이 딴 데 가서 사랑을 구하고, 인기를 구하고, 선수들이 왜 돈을 받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왜 그래요? 형통의 주인이신, 평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요. 아멘? 형통은 시간 투자한 것에 비례합니다. 형통은 원하는데 형통하는 방법은 추구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개뿐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전공, 오직 연애, 오직 정치.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세요. 하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쉬는 중간에도 내가 골프를 치다가 쉬어, 공부하다가 쉬는 중간에는 암송 묵상,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오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오, 생각을 사로잡아 그를 두께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시편 37편 4절이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자, 이쪽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염려, 걱정, 근심, 음란, 시기, 질투, 당짓는 거 저쪽에 있어. 그리고 판단, 정죄, 저쪽에 있어. 이쪽에는 하나님만 계셔, 이쪽에. 자, 제가 요즘에 한국에 간 지가 꽤 됐는데, 제가 한국에 가면 아직 눈을 못 뜨겠어요. 요즘 어떤지 몰라도. 젊은 처자들 미니를, 내가 남자거든. 젊은 처자들 미니 입고 가는데, 제 앞에 삐르르 지나가요. 근데 처음에 한번 지나가는 거는 쳐다봤다고 저는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두 번째, 삐르르. 요거는 죄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쪽에서 지나갔어. 삐르르. 이러고 내가 봤어. 이렇게 싹 지나갔을 때. 두 번째 보면 죄예요. 근데 첫 번째 딱 지나갔는데 그게 그냥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딱 지나가자마자 주께서 오늘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차 강림하시리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러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복창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는 것도 아니요까지만 해도 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까지만 해도 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나를 유혹해, 죄가 나를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자꾸 나를 유혹하고 있어. 그때마다 사람들에게서 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기뻐한 거야. 여호와를 기뻐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이 어느 정도 내가 근심 걱정이 왔어. 근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주께서 오른과 이러면서 이쪽으로 계속 걸어가. 그럼 나에게는 근심, 걱정, 저 일을 하나님이 어느새 이루어놓고 기다리신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연료, 금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것을 최선의 조치를 취해놓고 다 손놓고 무조건 기도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취할 조치를 다 취해놓고 더 이상 취할 조치가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계시고 그 천사를 그 종들에게 버릴 것이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할 수, 복습할 수 있는 순간에는 이렇게 복습을 해야 되고, 복습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멘? 이렇게 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 낭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은 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나? 약속의 말씀을 사람들에게서 하면서 어떤 약속받은 말씀을 암송했으면 암송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 나한테 차 사준다고 했지, 하나님 아빠 나한테 차 사준다고 했지, 하나님 아빠 나한테 차 사준다고 했지. 기가 따가워서 하나님이 차 사주고 말아. 그게 복창하는 거예요. 영으로 채우는 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말씀의 내용 가지고도 하나님은 쉬지 못하고 아이고 이놈 기다려 사주고 만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근데 부수적인 축복이 있어요. 부수적인 축복. 단순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쪽에 근심 걱정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의 일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의 일을. 저는 지금 그렇게 복습을 안 해요. 그 양이 4, 5천절 되는 걸 어떻게 지금도 그렇게 복습을 합니까? 근데 한참 제가 외울 때, 어떻게 하냐, 한참 외울 때,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그것이 시간을 다투는, 복습을 하는 시간이 하루를 지나가면 시간을 다투는 일이라, 눈 뜨자 기상하자마자, 십자가의 도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그럼 화장실 가서 앉았어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한 힘을 받으려 주기를. 진짜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럼 차 타고 가서 누구 미팅하러 가요? 차 타러 갑니다. 차 타고 가는데, 너무나 좋은 시간이죠. 그때는 편한 걸 해야 돼요. 편한 걸 복습을 해야 돼요.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이 서로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도착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 쉬운 거 복습하기 쉬운 거. 그러다가 미팅하는데 이 사람이 늦게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암송구절을 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계속해서 그러다가 집에 들어갔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들을 그 동들에게 계시라고 그의 전사를 그 종류하게 보여주시라고 이렇게 암송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외운 그 단어나 그 절만 가지고도 순간순간 근심 걱정이 있든지 어떤 더 안 좋은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쪽으로 달려가면 그 생각은요, 어떤 걸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 사기를 쳐야겠다. 그런 생각 들 틈이 없습니다. 5살 아이보다도 더 단순해집니다. 이게 믿어지세요? 5살 아이보다도 더 단순해지는 게 크리스찬 어른들. 우리 여기 애기들 말고 크리스찬 어른들은요, 아이들보다도 더 단순해져야, 더 정직해지고 단순해져야 정상입니다. 가능합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해? 불가능한가? 거짓말 많이 하고 사신가? 세상에서도 축복이 있어요. 우리 유대인과 한국인들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왜 뛰어나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이제 우리 애기들 말씀 암송시키죠. 그거 아주 좋습니다. 우리 누가 피오나 그리핀 암송시키죠. 아직 어른들도 안 늦었어. 어른들도. 아이는 안 늙었는데 아니에요. 시작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저를 따라서 시작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다. 유대인이 왜 뛰어나고 한국 분들이 왜 뛰어나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아빠가, 유대인들은 말씀, 한국의 아이들은 엄마가 뭐 구구 다녀, 어떤 애는 막 18단? 19단? 아이고 주여. 근데 그게 암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기능이 뛰어나게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민족이 된 게 유대인과 한국인이잖아요. 그 머리는 아주 우수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왜 인정을 받았을까요? 암송을 하다 보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 말고 부수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집중력, 응징력, 의지력이 생겨가지고, 왜? 톳이 틀리지 않고 하는 그 노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톳이 틀리지 않고 하는 그 노력에서 집중력과 응징력과 의지력이 생겨요. 무엇을 전공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너무나 필요한 거죠. 두 과학자가 있어요. 한 과학자는 너무나 잘 외우는 과학자, 또 한 과학자는 암송에 재주가 없어. 근데 자료가 10개야. 암송을 잘하는 과학자는 운전하고 다니고 걸어다니면서 그 10개의 자료가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연구해. 그
근데 암송 재주가 없는 과학자는 10개나 기록되어 있는 책상 앞에 가야 연구가 가능해. 내가 나라에 우두머리면 누구를 과학부 장관으로 기용할까요? 두 회사 직원이 있어요. 두 학생이 있고 두 회사 직원이 있어요. 회사 직원이 한 사람은 암송을 희차게 해. 또 한 사람은 암송이 재주가 없어. 업무를 주면 한 사람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머릿속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책상에 앉아야만 업무를 봐. 내가 직장 상사라면 누구를 진급시킬까요? 내가 교수라면 누구를 더 크레딧을 잘 줄까요?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아요. 세상에서도. 자,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은 누가 한 것이냐면 몰겐 스캇 팩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책이 23개국 언어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연습과 훈련은 고통을 먼저 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것이다. 훈련은 고역이 아니라 기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이다. 기회의 문은 연습된 자에게 미소를 지으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 천재성은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 아시죠?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그 사람의 우수성은 그 사람의 습관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요. 이름이 뭡니까? 나 이름 대지 마세요. 이름이 뭡니까? 나는 홍길동입니다. No! 홍길동의 습관을 말해야 홍길동입니다. 습관까지 말해야 그게 나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습관은 반복에 의해서만 형성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습관.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암송이 어렵나요? 쉽나요? 쉽지요? 아까 제가 서두에 아주 장담한 것이 맞지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2단어, 3단어를 안 하고 있으면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복습의 분량에 맞는 것을 특히 오늘 이 시간 나가면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성경 구절, 여러분이 예전에 외웠던 성경 구절, 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그것을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무엇을 외울 건가? 어디까지 외웠습니까? 안 물어보고 무엇을 외울 건가요? 복습할 건가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일일이 물어볼 거예요. 쉬운데도 안 가져와 이상한 거죠. 제가 왜 여기에 목숨을 걸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고는 싶은데 말씀을 외우기 싫어. 거기에 열쇠가 있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말씀과 항상 동행하고 사람들에게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사람들에게서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간 거예요. 많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식하고 있어도 하나님께 달려간 것이요.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께 달려간 것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갔지요. 당연히 쉬고 안식과 행복과 평강과 평탁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